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왜 나는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답답함과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고통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고난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부여받은 어떠한 축복의 명령이 있다면 너희는 단지 이 땅에서 그저 풍성하고 번성하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너희가 대신 해라라고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원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들은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선악을 아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너희가 결단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는 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금지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 무엇이 나타나기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 들짐승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이던 뱀에게 타락한 청사가 그 뱀에게 아마 역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 뱀이 사단과 함께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 이것만 먹지 말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결국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딱 먹게끔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류 태초의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고난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었습니다. 네가 비록 먹고 살려고 땅을 파고 애를 쓰겠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땅은 결단코 네가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필경은 너도 흙이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를 돌아보니까 늘 고난하고 함께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만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어느 날 부자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물려주시죠. 제가 한번 나가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추려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느 날 그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히타를 껐으면 좋겠다. 추우십니까? 괜찮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뜻밖에도 성경에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과 국어와 산수와 수학과 영어는 열심히 하고 애를 쓰면은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지만 뜻밖의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60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간섭하고 있는지 혹 못 느껴지십니까? 계속해서 이 자리에 비록 앉아는 있지만은요,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찾지 않느냐? 너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냐? 누가 진리를 구하며 누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슬픈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은금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은금을 원하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왜 자존심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깨달음과 진리를 준다라고 약속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모하는 자, 나를 구하는 자, 나를 찾는 자. 저는 어느 때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의 영생과 영혼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그름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라고
것이라고 착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부가 중요하고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를 알아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의 이야기와 하와의 이야기가 있고 왜 인간이 최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렸는지, 그들이 왜 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말았는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말았는지 왜 너희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인생들아,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육적인 것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너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더 살으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위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진리가 너희의 육신의 그 고난의 삶에서 너희를 자유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애를 안 쓰십니까? 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금 이 시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지를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어느 외국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셨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당신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느냐? 피자 왔다, 피자 먹자, 벌떡 일어나는지, 야, 돈 벌러 가자, 벌떡 일어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누워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바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을 재밌게 해드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저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비록 이 시간에는 설교하지만 주중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혹시나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여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날마다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저도 바울과 같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달아 보니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공고한 자라,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내가 원하는 선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 내가 한 몸에 두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도다.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었느냐면 사단이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 이 여자가 따먹으라 했어. 하와야 왜 따먹었느냐? 저 뱀이 따먹으라 했어. 뱀에게도 물어보셔야 되는데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뱀에게 뜻밖에도 말합니다. 배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너가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원래 뱀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지. 뱀은 파충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타락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끝이 나고 말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그들이 다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심히 악하고 악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범죄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택했어야만 했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육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이 임금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지옥과 같은 일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육신의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그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의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자의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고난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사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고난이 그런 죄의 결과의 고난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그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복을 말씀하시느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니 이제는 너희가 고생을 하더라도 세상에 은과 금을 위하여 고생하지 말고 그 어떠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4절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 바울이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그 의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바로 복되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에는 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야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오셔서 왜 인류의 죄라는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은 고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핍박은 가만히 있으면 고난만 받을 텐데 왜 괜히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핍박까지 받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를 영어로 한자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자 무슨 의자 씁니까? 오를 의자 쓰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옳아요 목사님. 세상에 이거는 정말 옳은 일입니다. 이 일만큼은 정말로 모든 인간들이 행해야 되는 올바른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일, 여러분은 뭐라고 자식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몇 초간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뭘까? 내 자식에게 아들아, 다른 거는 안 해도 좋은데 날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 일은 꼭 하거라. 그게 뭘까요? 뭐였으면 합니까? 저는 저 아들이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제까지 말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들아,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일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너의 인생에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네 사는 날 동안 네가 해야 될 유일한 의로운 일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너를 지은 자요, 그가 이 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은 지내다가 언젠가 모든 만물이 죽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의 존재도 이 땅의 모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오직 그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거 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의로운 일이 과연 이 땅에 무엇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 전도서 기자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무엇이 새 것이 있으며 해 아래 무슨 의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 자만이 가장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도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구약에서는 무슨 제사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뜻밖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선한 행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기독교는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AD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그 회의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그때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전 세계의 로마로 향하는 모든 세상의 길 위에 로마가 있었는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이제는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문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종교 행위의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도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이야기는 삶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특별히 나를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너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 너희의 입술로 오직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너희의 삶 가운데는 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내게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게 드릴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네 삶을 쳐다보고 내가 당신 같으면은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믿고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당신이 믿는 것이 있다면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배당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게 되죠. 어린 나이에 팔려왔던 요셉이 뜻밖에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왔는데 그 아이가요 그 주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느 날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는 것 같아. 무슨 갑자기 이방인 보디발이 누구죠? 보디발 맞습니까? 네. 그 보디발이 갑자기 영적인 눈이 탁 떠져가지고 요셉을 보니까 그 옆에 막 천사도 보이고 뭐도 보였어. 야, 네가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본다.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 요셉을 보니까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어째 그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지. 네가 말하는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게 맞네. 네가 그 신을 날마다 의식하고 느끼지 않았다면 네 멋대로 살 수도 있을 텐데 나를 속이면서 어떤 종들처럼 너도 그저 내 앞에서는 아부를 하고 뒤돌아서서는
다른 짓은 할 만도 한데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대단한 모습이죠. 아멘. 그 어떤 모습보다 내가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어디 가서 그렇게는 우리가 말하지만 누가 목사를 하니까 목사인 줄 알고 누가 집사를 하니까 집사인 줄 알지, 그 삶 속에서 냄새가 왠지 요셉과 같이 좀 뭔가 느낌이 다른데 저 사람의 모습 속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느껴지는데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 요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은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산 제물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요셉이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의 손에 팔려서 왕 것도 억울한데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네가 이 우리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라고 아주 열쇠를 딱 받고요, 이제 잘 인생이 풀어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에이 그래 눈 한번 찔끔 감고 막 승승장구 출세 계속해야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들여놓은 것인데 내 인생, 분명히 타협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어린 요셉이 그곳에서 자라며 청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뜻밖에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까지 내가 세상의 이익을 얻으리.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셉은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결단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율법은 인간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모든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입을 닫게 하려 합니다. 입도 뻥끗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되었다라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막지 아니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입을 막으려고 한다. 그만 좀 변명이라, 그만 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어라.
봤을 때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다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지적할 때마다 그래 나도 다 안다.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욥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단지 두 손으로 내 입술을 가리울 뿐이라. 입을 닫겠대. 제발 이제는 입을 닫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한 의를 보여줬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제발 되어라. 말하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에 제발 복종 좀 해라. 순종을 해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 가운데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을 자청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뜻밖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그들의 모습이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았지요. 모세도 바로에게 박해를 받았고 다윗도 사울에게 무수한 박해를 받았지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받고 엘리야는 동족들로부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박해를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무불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인생을 끝냈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게 되고 마가를 쓴 그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피 흘려 죽었고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운 진리를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요한은 기름 가마 속에 튀김을 아주 당할 뻔했다가 겨우 면했는데 결국은 밤노선의 기함을 갖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어려우신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우신 주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있을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랬던 것이죠. 바돌로메는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했어.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여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고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왔던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는 솔로니카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너희가 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질할 것이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너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 가운데 나 만군의 여호와의 그 뜻과 섭리가 있으니 너희가 그들 앞에 쓸 때에 그들의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께서 너희 입에 두실 것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 너희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누가 목사님 과연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가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핍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사단이가 싫어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허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들어보려고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뺏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바깥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앉으면은 생각도 못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앉아있지?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불 끄고 왔나? 가스불을 껐는가? 갑자기 갑자기 통닭 생각이 나고 갑자기 온갖 희한한 생각이 왜 해필이면 그 전까지 없다가 교회에 앉는 순간부터 이렇게 내에게 생각이 오는지. 그 영의 세상에서 악한 놈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옛날에 들었던 것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쪼록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너희는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핍박하였으니 너희가 선지자들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떠한 것을 위하여 고난당하지 말고 죄를 위하여 핍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심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까지도 왔건만은 악한 것들은 날마다 우리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봅니다. 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힘이 너무나 연약하여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누워있다가도 주의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힘의 원동력이 금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 버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걸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제는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